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사랑을 선포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를 선포하며 우리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거룩과 자비하심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시니 모든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온누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이 땅과 온 땅을 기도와 또 몸의 수고함으로 섬기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어 이제 남은 날 동안이라도 힘써 이를 행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회개와 결단이 있는 세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송구영신 새벽기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저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새벽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붙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거짓된 평화와 일치, 교회의 크기나 교인들의 숫자, 목회자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온누리 교회 그리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 이제 수원 온누리 교회 새로이 신기선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에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어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은혜 받는 수원 온누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지 않는 힘이나 억지 그리고 막말로 이 땅을 개혁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낮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이 나라가 선진한국, 선교한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세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복하며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에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분을 소개할 텐데요. 과천의원 공동체의 김상인 장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보 사이에 있는 광고지를 확인하시고요.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오전 5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체별로 안내와 주차와 간식 봉사 순서를 참고하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송구영신 신년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9시 11시 반, 1월 1일 오전 11시 반에 3회 실시가 됩니다. 성탄과 송구영신 기간에 셔틀이 진행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부의 큐티 모임인 홀리스타가 이제 세븐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12월 16일 내일부터 6시 반에 경희대 정문 건너편 탐앤탐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차세대 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또 하루에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어노인팅 예배는 차세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이 바이블 클럽이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12월 29일, 1월 7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공동체 구분이 없으니까 모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4년 시설 신청과 주차증 발급 참고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째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필리핀 긴급구호 보고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신기섭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I am very afraid during the time we run. Almost 8 meters high, almost 8 meters. So that's it, sir. Because we were homeless, we are homeless.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Hindi ako kalakat. Wala ako kauntat diri. Thank you for visiting here in the Philippines. Thank you, the relief goods. Sa visiting ka mga nagakadto di sa Long kag sa ginhatag nyo nga kuan Madamo nga salamat. Salamat, sala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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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으로 더 멋진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필리핀 땅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말입니다. 성탄인데 성탄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위에 또 고생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또 돕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커지는 성탄의 기쁨,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또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또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수원 온누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구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오고 또 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주에 국내외 모든 뉴스의 초점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땅을 생각하고 또 많은 생각과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온통 북한 얘기,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측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켠으로 무겁기도 합니다. 연말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리고 헤롯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압제를 폈던 왕의 통치하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런데 그 백성의 부르짖음은 그냥 공허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구세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투쟁과 갈등이 있는, 공포가 가득한 그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뒤에 보면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이 땅의 회복과 그리고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함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와 경건으로 지금도 들려오는 그 북한 땅의 그 어려운 백성, 믿음을 그 가운데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위로와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고,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이야기는 이제 북쪽으로 6개월이 지나 갈릴리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의 집이 있는 나사렛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는 창 끝의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이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카메라로 넓은 장면을 잡다가 쭉 당기는 거죠. 줌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겨서 한 지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셨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었고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마리아입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민족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시고 마리아는 이후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시는 정말 주목받는 그 인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중요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맡을 그 그리스도를 출산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관점의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신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구주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이방인의 땅 같은 그 나사렛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나시겠는가?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은 오직 고통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것도 어린, 아마 지금 나이로는 16세를 넘지 않은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여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약혼자인데 약혼을 한 상태인데 임신한 것이 밝혀진 여자가 받는 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장소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절에서 38절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지 6개월 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해서 나이가 많이 들도록 수태를 하지 못한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다면 은혜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처녀이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태를 했다면 은혜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또 수태한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고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수치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를 가졌으면 안 될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 시련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사라지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형태로 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기쁨이요, 마리아에게는 수치이지만 이 두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생활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다. 세상에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졌던, 어려움이 왔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연초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잠깐 우리의 감각을 적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으로 기쁨으로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또 주의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큰 자, 위대한 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계속되는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 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복사판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그분은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렸는데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대해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갔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사가랴가 했던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대화,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는 이미 믿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준비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에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35절에서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비록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증거하는 표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늙은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기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런 일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의 때 이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녀 탄생의 이 기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깊은 기적, 신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육신으로 우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신을 요셉과 정혼한 그런 여자로만 이해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이,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의지하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몸 안에서 친히 육신을 입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눈에 은총을 입었고 그 은총에 온전히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라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순종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잠깐, 한순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임재에 대한 평생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더 깊이 드리는 삶, 믿음으로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삶,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온 인류를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복과 또 많은 고난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과
철저한 겸손과 확고한 그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마리아의 그 믿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 이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에 매어달리거나 그냥 원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순종할 때 온 존재로 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체면, 그의 비난, 수치 다 알았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종종 큰 기쁨과 큰 고통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동반한 채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이 치러질지 모르는 그 자기가 감수해야 될 개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처음으로, 인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본 38절 말씀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깊은 반응이 압축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26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리아와 천사가 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안에 생각하려 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냥 잠잠히 조용히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잠자코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심령이 되었을 때 천사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마리아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였지만 그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게, 편안하게 받으며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정말 훨훨 날 것처럼 자유로운, 그의 상황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과 자유가 저는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 마리아는 온전히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들으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그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종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반응이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특별한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잉태를 알리는 천사 앞에서 하는 대답에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결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 물어보고 다른 사람 승낙을 받는 그런 대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마리아의 대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저는 여러분이 확신 있게 준비된 모습으로 대답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겸손과 믿음과 그 기쁨의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믿음과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으로 준비된, 순종으로 준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의 평강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 하나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과 결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쁜 성탄의 이 시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평강과 사랑이,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마리아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심과 주의 부활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필리핀 수해 지역의 위에,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